우리 한번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1년이 되어서 이제 각 그 계절이 있지요.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봄. 그렇죠. 봄이 되면 이제 지금 시즌이면 이제 땅을 일구게 되고 겨울 내에 이렇게 굳었고 겨울 내에 죽은 것 같았던 그런 땅들을 다시 일구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갈게 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파종하게 되죠. 씨앗을 심게 되고 뿌리게 되겠지요. 이 농부는 우리는 지금 뭐 농사하는 사람 없고 그냥 뭐 집 주변에 조그만 땅을 일구는 뭐 그런 정도이겠지만 농부들은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 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냥 무조건 거두고 보자. 거두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 삶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것 거두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그냥 거두는 거죠.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하지 않고 거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고 딸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심는 것에 애쓰고 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뭐 하길 먼저 원합니까? 무조건 거두고 보는 거예요. 거두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어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게 있지요. 근데 심는 것이 없고 그냥 거두기만을 원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6장 1절부터 오늘 10절 말씀 전체를 보면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우리는 현재의 삶과 우리 내세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으면서부터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 그건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삶의 형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은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내 미래가 보장된 이 세상의 배경이 절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의 삶과 내 영원한 삶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 그는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문제,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지요.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저를 위한 것이라면, 저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매주마다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고 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만 잘 되고 복 있다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그 전하고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인생 손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전합니까? 오늘 교회 와서 누군가 가르치고 전합니까? 그냥 듣고 가잖아요. 듣고 믿고 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배우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 이거는 어쩌면 이거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해지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전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와 목사의 여러분 보람과 행복과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고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그게 여러분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그러면서 너무 표정이 밝아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나와 전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님에도 내게 돌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목회자의 보람이고 그게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 6절하고 7절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근데 이 7절 말씀은 느닷없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말씀을 전하는 자, 교사들, 목회자를 잘 섬기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 7절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있는 척, 순종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그렇게 그냥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삶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들었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었어. 그런데 전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심어봐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한번 심어봐라. 거둘 것이 있겠나.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너 인생 한번 그렇게 심어봐. 너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척하면서 그렇게 한번 심어봐. 절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혹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 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은 거 거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뭘 하나 과일을 사거나 채소를 사도 멀쩡한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잘라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고 그러고 여러분 가져오지 않습니까? 썩어진 거 거둔다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고 후회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썩어진 것 거두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진 것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심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럽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생명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인생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그냥 이 땅의 육신에 붙어 있는 호흡, 이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가장 복된 것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거 심습니다.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정말 심습니다. 그렇죠? 선교하면서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의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와 우정과 사랑을 우리가 나눕니까? 근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셨는지 몰라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낙심하고 귀신 들리고 정말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한 영혼이 정말 회복되고 인생의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 사랑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심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럽니까?
왜 그 사람을 고치세요? 그것도 안식일 날. 막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선한 일을 베풀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정말 보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인생에 살아갈 의미를 주시고, 인생은 아직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병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구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그렇게 당신에게 그런 일을 맡겼냐고.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베풀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화내고 예수님이 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떻게, 오늘 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불평이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더 이상 예수님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 고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정반대의 결과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니, 그렇게 싫어하니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멈추었다면, 그렇게 낙심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참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일을 함께 합니까? 근데 돌아오는 것은 불평하고, 돌아오는 것은 참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라. 선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돌아오는 것은 후회할 만한 일들이 돌아오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절대 후회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거 다 보상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아주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썩지 않을 것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에게서부터 좋은 거 거두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부터도 그럽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게 진짜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것은 내가 베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받는 것 조금 좋은 일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낙심을 주고 후회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기회되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한 일을 심으십시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어려운 일, 후회할 만한 일, 포기하고 싶은 일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두게 하는 것, 그거 좋아할 일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 그거 여러분 철저하게 부인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니까. 내가 거두는 것, 그거는 내가 거두게 한 것 아니야. 사람의 욕심,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잠시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을 당하는 것 뿐이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직 남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 닿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 것과 하고는 썩어질 것과 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늘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역전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는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또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혹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혹 후회한 일 없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 우리는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회 닿는 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심기를 주저하지 말라. 기회 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부지런히 심으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고 거두게 하실 날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고 원리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 귀한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임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으라고 후회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6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그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